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아멘. 네, 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못 맞추실 수가 없는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130년이 된 음료입니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10억 잔이 소비된다고 하고요. 최근에 애플 등의 1위 자리를 뺏기긴 했지만 한동안 전 세계에서 브랜드 가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아마 물 다음으로 사랑하는 음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음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미국에 사는 우리는 못 맞출래야 못 맞출 수가 없죠. 그 유명한 코카콜라입니다. 참고로 코카라는 이름은 코카콜라의 원인이 코카인이라는 약품에서 처음에 나왔다고 해서 코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코카콜라는 그 유명세 못지않게 그 엄청난 광고비 지출로도 유명합니다. 이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 있는 음료라면 그렇게까지 광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2013년 한 해 동안 코카콜라사가 전 세계에서 쓴 광고비가 37억 불입니다. 한화로 3조 7천억 원. 매출액이 3조 7천억이 아니라 광고비가 3조 7천억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에서 뭐하러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광고에 쏟아붓는단 말인가.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알고 알아서 사 마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코카콜라사가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00년이 넘는 코카콜라의 라이벌, 바로 펩시콜라 때문이지요. 코카콜라는 1886년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12년 뒤인 1898년에는 펩시콜라가 후발주자로 음료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치열한 음료 시장을 놓고 벌이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콜라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코카콜라가 늘 우위를 점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지난 2004년에는 펩시콜라에게 매출액이 역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 펩시콜라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코카콜라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 알고 많이 마시고 있으니까 설마 사람들의 이 사랑이 식을까 자신하고 코카콜라가 오늘부터 광고를 전 세계에서 딱 멈춘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일단 3조 7천억 원은 아끼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점점 펩시콜라의 광고에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테고, 처음에는 나는 코카콜라 팬이야 하던 사람들도 계속 펩시콜라 이야기만 듣다 보면
펩시콜라도 먹을만 하니까 저렇게까지 광고를 하겠지? 그리고 한두 번 마셔보는 사람들이 물론 나올 테고, 그리고 마시지 않던 펩시의 매력에 또 빠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마침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때 코카콜라라는 브랜드가 있었지 라고 이 코카콜라를 잊어버리는 날이 금방 오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더구나 새로 태어나는 세대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은 눈 뜨고 태어나면서부터 본 광고라고는 펩시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TV에서도 펩시 광고가 나오고, 거리에 가도 펩시콜라, 거리 다니는 차도 펩시 광고가 나오고, 그러면 스토어에 가서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아도 이 코카콜라는 손이 안 가는 거예요. 이 무슨 듣보잡?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써서 듣보잡? 모르시죠? 예, 듣도 보도 못한 잡엇들 뭐 이런 표현인데,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음 세대는 세상에 콜라 하면 펩시밖에 없는 줄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코카콜라도 펩시콜라도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고 온갖 아이디어들을 짜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자신의 콜라가 더 맛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줄까를 몸부림치며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단순하고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상기시켜 주지 않으면, 리마인드 시켜 주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우리는 대단히 빨리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한때 시장에서 1위를 다투던 많은 브랜드들을 아마 지금 제가 읊어드리면 여러분이 맞아, 그런 브랜드도 있었지. 그러나 까맣게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던 브랜드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좀 과장하자면 우리 사람들의 기억은 저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의 기억력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정도라는 것이죠. 물고기들은요, 이렇게 낚시꾼들이 들이운 그 미끼를 보고 물었다가 가끔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낚시꾼이 지금 있구나, 적어도 오늘은 내가 이 동네 오면 안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미끼를 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딴 동네 가서 놀아야 되는데, 얘는 한 바퀴 휙 돌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은 미끼를 보고 또 문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물고기를 잡아보면 분명히 이쪽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쪽도 찢어져 있는 놈이 있어요. 좀 전에 여기 찢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쪽으로 문 놈이에요. 이런 붕어 브레인 같은 놈 이러고 우리가 웃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도 망각하는 데 있어서 그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계속 광고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쉬지 않고 전력해서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 미국이라는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겠지 하고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문밖만 나가면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호수아는 어느 성경에 나오느냐 물어봐도 그 답이 여호수아라는 걸 답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진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이죠. 음료 시장을 놓고 콜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듯이 이 세상을 가운데 놓고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입니다. 콜라 전쟁이 소비자들의, 사람들의 주머니를 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영적 전쟁은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와 그의 나라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서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사람들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귀의 군대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마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귀 안에는 거짓이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아이디어와 생각과 주장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마귀 안에 충만한 게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귀의 군대가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멸망으로 끌고 갈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거짓이에요. 비진리입니다. 허위, 허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새겨 넣어서, 거짓의 총알을 박아 넣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마귀가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더 이상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봐라,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하지 않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이 뭐냐?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상대주의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다, 그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옳고 그름의 기준 따위를 찾지도 기대하지도 마라. 이제는 모든 기준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 네가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라. 이 시대의 질문은 그러므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드라마를, 이 시대의 소설을, 예술을, 문화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각자 원하는 대로 살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다. 우리도 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정신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관용입니다. 관용을 다른 말로 하면 각자 살자 이 말이에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편하게 살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간섭 안 할게. 너도 나를 간섭하지 마. 나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게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는 더 이상 질서도 권위도 절대적 진리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참 마음이 아픈 기사를 봤어요. 뉴욕의 어느 큰 미술관에서 현대 작가의 그 작품을 하나 전시하는데, 교황청의 성 베네딕트 교황인가 어느 교황의 초상화를 이 현대미술 작가가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는 건 그린 게 아니라는 말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형형색색의 콘돔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콘돔 사용을 금지하는 교황청의 입장을 조롱하는 것, 의미가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당연히 캐톨릭에서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모독이며 캐톨릭에 대한 조롱이라고 성명을 발표하자 그 작가와 그 미술관 관장이 같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것은 그냥 예술일 뿐입니다. 안전한 성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일 뿐이에요. 당신이 모독으로 느끼지 마세요. 모독이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모독이라고 느끼든 말든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의도만 그렇지 않았으면 그만.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서 내 느낌을 그냥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이 시대 정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초상화를, 좀 이런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콘돔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전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쾌하고 모독으로 느끼고 화가 나서 항의하는 데 가서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일 뿐이에요. 내 감정을, 내 정서를, 내 느낌을 표현한 것일 뿐이니 당신이 모독이라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그런 것이었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모독이 아니었군요 하고 웃고 화해하고 나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기를 원치 않는, 그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판단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 온 세계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마귀의 거짓말을 그렇게 좋아하고 속아 넘어가고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메시지가 미끼이기 때문입니다. 미끼. 여러분,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미끼는 물고기에 있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물고기가 막 근처에 가기만 해도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안 먹는 그런 거를 미끼로 쓰면 물고기가 오겠어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지렁이, 제일 좋아 맛있어 하는 베스를 잡으려면 베스가 제일 맛있어 하는 그것을 미끼로 삼는 거예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려면, 쥐를 잡으려면 치즈를 쓰고 말이죠. 토끼를 잡으려면, 토끼가 홍당무를 좋아합니까? 하여튼 그 잡고 싶은 것이 제일 좋아하는 걸 미끼로 쓰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그렇게 현혹되고 빨리 넘어가는 이유는 그게 너무너무나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어디 정부에서 막 간섭하지 마,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할 때에 마귀가 말해주는 거,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 그렇게 간섭받는 거 그렇게 사니? 이게 쿨한 인생이야. 얼마나 쿨하고 멋있고 나이스하니 이게 말이지. 네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그게 프리섹스든 동성애든 그보다 더 심한 것이든 그냥 막 쿨한 인생을 살아. 그 말에 젊은이들이 이게 쿨한 거구나. 이게 옳고 그르며 질서와 권위와 존중을 이야기하면 그럼 구시대 봉건적인 구시대 유물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고리타분한 인생이 아직도 있니? 너 아직도 그런 말 듣고 사니? 이 시대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 그의 거짓말에 그럴듯한 명분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평등, 시대 정신, 멋진 인생, 진보적인 삶, 이런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거짓말에 더 씌워 놓으면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화장이 속아 넘어가듯이 새벽에 만나봐야 돼요. 새벽 기도 때 봐야 진실을 알 수 있듯이 포장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사기꾼일수록, 이 사기꾼이 훌륭하다는 말이 지금 모순이긴 합니다만, 훌륭한 사기꾼일수록 자신의 의도를 잘 숨깁니다. 제가 돈 때문에 여기 왔어요 라고 아무도, 어떤 사기꾼들은 말하지 않아요. 아이고,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이 있어서 제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여기 마음껏 즐기고 놀다 가세요. 그냥 가시는 길에 공짜로 이거 하나 그냥 받아가세요. 이거 공짜예요. 그냥 우편료가 한 5,000불 돼요. 고객님 노후가 걱정이 돼서 밤잠이 안 와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안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왔습니다. 훌륭한 사기꾼일수록 자기가 돈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잘 숨깁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거짓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마귀의 나라와 대항해서 그러면 무엇으로 싸웁니까? 바로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진실로 싸우는 거예요. 모든 거짓을 배격하는 진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삶의 실체를 보게 하는, 진정 복된 삶, 진정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투를 수행할 군인들을 모집하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군인, 군사, 병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목자를 쫓는 양, 하나님의 또 추수할 곡식 혹은 거룩한 신부, 이런 이미지와 더불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 군사라는 비유를 씁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명칭이죠. 너는 군사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군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군사가 모여서 파티하려고 군대 가는 거 아닌 것처럼 싸우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의 군대에서는 총알을 적의 가슴에 박아서 산 생명을 죽임으로써 승리하고 싸우지만,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진리의 총알을 죽어있는 영혼의 가슴에 쏘아서 박아놓고 그 총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하는 방식을 2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의 총알을 제자의 가슴에 박아 넣어서 그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영적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또다시 나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배우고 디모데가 제자에게 가르치면 그 제자는 디모데에게서 배운 것을 또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는 또 자신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또 자신의 제자에게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진리의 총알이 사람들의 가슴에 박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추수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에게 진리의 총알을 가슴에 박아넣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기고 또 다른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 모습의 교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바와 일치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한테 배운 것처럼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동시에 가르치는 것을 저는 디모데의 원리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디모데의 원리.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 시대의 사상 속에, 문화 속에, 철학 속에, 대중문화 속에, 영화와 예술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비진리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진리의 나무를 심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죽은 영혼을 깨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투 방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 뭐 지식도 지혜도 없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지 않고 뭐 부족한 언변도 없고 잘 못하는데요. 그런 건 목사님들이 원래 하는 거 아닌가요? 전도사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를 본문 2절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주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가르치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사교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No. 오직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오직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성령님이 채우세요. 원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은혜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어눌하고 경험도 없는 신학교 갓 나온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무슨 박사학위, 신학 교수, 무슨 훌륭한 무슨 총회장 뭘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에겐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말을 잘못해도 무슨 신앙 경륜이 짧아도 무슨 은사나 재주나 능력이 없어도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아멘하며 충성스럽게 쫓아가는 일꾼이면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충성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충성되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자들은 이런 디모데의 원리를 실천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들이 누리는 바를 이렇게 설명해 주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강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마다 강한, 흔히 장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디자인을 잘하고, 하여튼 각 사람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은 강한 거죠. 돈에 있어 강하든 말재주가 있든 아니면 사교성이 좋든 하여튼 어느 분야에서 강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강함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비유로 해보자면 가죽 부대를 채우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죽 부대예요. 가죽 부대를 이 공중에 달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툭 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흐늘흐늘한 가죽이죠. 우리는 가죽 부대와 같아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을 채우면 물주머니가 돼요. 툭 치면 반동이 생기겠죠. 거기다 모래를 채우면 샌드백이 됩니다. 오, 꽤 운동돼요. 근데 거기다 돌을 채우면 돌주머니가 별로 실감이 안 나나 보네. 돌주머니는 우리가 칠 수 없어요. 왜? 돌 안에서 그 가죽부대는 강해진 것입니다. 돌로 인해 강해진 거예요. 돌이 들어가면 그 가죽부대는 한없이 강해지는 겁니다. 감히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진정으로 영향력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질 때 세상이 교회 앞에 고개 숙이고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예산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예요. 우리 교회는 전문직이 많고, 우리 교회는 빌딩이 멋있고, 세상은 하나도 거기에 도전받고 이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좋은 건물은 맨하탄에 가면 더 많습니다. 사람은 맨하탄에 가면 차고 넘치는 게 사람이에요. 돈도 어디, 교회보다 돈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 중에. 기업 하나만 해도, 조그만 회사 하나만 해도, 교회 하나, 교회 노회 하나 묶어도 조그만 회사 하나 예산 못 쫓아가요. 무슨 배운 사람 따지자면 대학가에 가면 되죠. 교회가 그런 것을 아무리 가진들 세상이 그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울 때 성도는 참 성도 되고 교회는 참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전심전력하여 배우고 전심전력하여 가르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이 세상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 방법이 가장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 온 거예요. 우리가 타임스퀘어에 엄청난 전광판을 사서 진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속고 있습니다, 캠페인 무슨 광고를 아무리 때려도, 일단 그렇게 때릴 돈도 없지만 때려도 사람들은 그거 보고 저게 진리구나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에 속고 있구나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되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나도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제자로 삼는다는 건 내가 선생이니까 물 떠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한 영혼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내가 한 영혼을 주님이 내게 맡기신 생명인 줄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어눌하지만 아는 건 없지만 설명 잘 못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진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은혜로 충만한 주의 제자 앞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돈도 없는 사람 같은데 왜 저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지를 보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의 삶이 있구나, 여기에 참된 믿음의 삶이 있구나.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진리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방법으로만 진리는 전파되는 것이에요. 진리는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지 거대한 캠페인이나 광고나 무슨 전단지를 온 뉴욕 맨하탄 바닥이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뿌려보십시오. 그것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진리는 진리에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만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3주 동안 동성애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나자 저에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잘 이해했습니다. 또 우리는 설명은 잘 못하지만 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 부서 전도사님들, 중등부, 엘리멘터리, 중등, 고등, 청년, EM,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좀 이걸 똑같이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담당 목사님들한테 좀 말씀하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인지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잘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빨리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이놈 눈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이놈이 혹시 딴 생각이 있나 걱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바람처럼 저와 우리 부서 사역자들이 힘을 다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그것으로 턱도 없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1년 52주를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에 온다고 가정을 해도 일주일에 1시간 남짓 예배 시간에 참석합니다.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는 시간 한 20-30분. 그것도 1년 내 동성애 이야기만 할 것입니까? 여러 주제가 나오는데 기껏 해봐 1년에 2-3주 다루면 많이 다뤄요. 그 이야기 듣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만나는 친구, 학교 선생님, 학교, 그 아이들이 진학할 대학의 교수님, 대학의 친구들, 선배들,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상사,
모든 사람들이 그건 취향일 뿐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1년에 2시간 남짓 전도사가 한 말 듣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따로 있구나 하고 아이들이 그 진리에 가슴이 진리에 박히겠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걸 2시간 만에 1시간 만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답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션과 정혜영이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커플 부부는 둘 다 유명 연예인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힘든 큰 수입을 거두죠. 그런데 그 정도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이면 의리의리한 집을 사서 막 TV에도 한 번씩 집 소개가 나오고 또 빌딩을 사가지고 무슨 한국에는 그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니 무슨 빌딩 사람 이름으로 누구 빌딩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샀는데 얼마에 샀는데 1년 만에 얼마가 뛰어가지고 재테크를 얼마나 잘했고 막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부는 자기들이 버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수백 명의 제3세계 아이들을 후원 입양을 해서 그들을 키우고 또 목돈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일에 또 귀한 일에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산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런 삶이 좋아서 그렇게 산다 치더라도 당신들이 키우는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자 4명의 아이의 아빠인 그 션이 참 얼마나 생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저를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짜증나기도 해요. 와이프한테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민폐는 좀 TV에 보여주면 안 되는데 볼 때마다 제가 자꾸 잔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하여튼 그 션이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투자는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살게 될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어 두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유산이고 축복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건강하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깨달아야 되는 바입니다. 내 아이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진리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비진리의 홍수 속에서 그 더러운 물들을 걸러내는 분별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내 아이들을 일주일에 그 1시간 맞는 그 전도사한테 그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배웠고 가르쳐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만나게 될 대학의 직장의 사회의 사람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퍼뜨려 가르쳐 진리가 이 사회 곳곳에서 뿌리 내리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도사한테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갔는데 의로운 교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사는 친구를 기숙사에서 만나고 직장에 갔는데 손해를 보더라도 의가 무엇인지 믿고 사는 믿으며 살아가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동료를 만나고 직장 상사를 볼 때에 전도사님이 한 말이 나 혼자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닫고 용기를 얻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다 만들어줘요, 그런 세상을? 목사님이 만들어줘요?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왜 이러냐고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진리를 거스러 살아갈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탄식을 하지만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는 무슨 의로운 정치인 유명한 리더가 나와서 바꿔줘야 될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바꾸는 일입니까? 유명한 정치인이고 어떤 리더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무와 같아서 그들이 빨아들이는 양분을 제공하는 옥토가 없으면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리더는. 그런 옥토를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이 디모데의 원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하여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배운 것을 그저 나 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불러서 만나서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무슨 목사님이 이거는 훌륭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비진리가 뒤덮은 세상에서 진리를 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싸움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승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맡겨둘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고 시간만 보내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아이고 세상은 내가 못 바꾸겠지만 내 아이들이라도 좀 바르게 키워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가는데 내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 물려줘 봐야 가라앉는 배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 10분 늦게 가라앉는 것일 뿐이지 멸망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이 살게 될 세상에 그 아이들이 마시게 될 공기에 그 아이들이 맡게 될 냄새에 보게 될 것에 진리의 향기, 진리의 모습, 진리의 냄새를 그들이 맡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들의 부르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 되어서 배우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세상은 다시 한번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진리의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1:1 제자 양육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이 사역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